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고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 마음 한 입술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신앙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속히 예수님 믿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건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달 기도 제목인 파키스탄의 아완족에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 가정이 세워져 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족들 구성원들 안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속히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을 멈춘 가족들이 있다면 다시금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거룩한 주의 사명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문제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 사업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달 열풍기 기도 제목인 파키스탄에 있는 아완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 민족들에게 속히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잘못된 우상을 버리고 주 앞에 돌아와 복음을 통해 그 민족이 변화받고 회복되는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안전 가운데 생활하는 그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11월 18일 그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모든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의 복을 함께 해주시고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 자신이 원하는 학과와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호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정이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는 가족들 있다면 속히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 앞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케 하여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거룩한 주의 사명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달 열풍의 기도 제목인 아왕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속히 그 민족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상에서 자유함을 받고 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의 복을 함께 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고 그 학업을 통하여서 이 사회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원근각지를 떠나게 됩니다.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9면입니다. 날마다 쏟는 샘물은 2월, 9월 21일자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신앙 공동체, 즉 교회의 평안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환경과 형편에 따라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그가 몸담고 있는 교회로부터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공급받게 됩니다. 설교, 신앙교육, 성도들과의 교제, 신방 등을 통해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이런 교회에 속해 있어야 신앙의 유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영적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면 신앙의 성장은 고사하고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에 사로잡혀 교회를 비판적으로 보거나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런 사실은 분쟁을 겪고 있는 교회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분쟁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치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제가 분쟁에 있는 교회에 있어봐서 알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 파벌로 나뉘어 고성이 오가고 언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운데 설교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신앙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 교육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전과는
다르게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도전과 열정이 생기겠냐는 말입니다. 안 됩니다. 일단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영적인 에너지는 끊기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분쟁에 있는 교회에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교회가 분쟁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언제 이 갈등과 분쟁이 끝나게 될까라는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어느 한 파벌에 속하여 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입니다. 파벌에 속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대방을 찍어내리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제하기 위한 싸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제거하거나 굴복시키려고 하는 투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행입니다. 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누구보다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내일처럼 나서서 도와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형님 동생 하면서 가족보다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랬던 관계가 교회에 분쟁이 생기면서 하루아침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친밀했던 사이에서 서로 헐뜯고 공격하는 원수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하면서 얻게 되는 모든 영적인 유익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 안에 갈등과 고민과 번뇌가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기쁨과 유익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부터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같은 교회 일원으로 불러주신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도 주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된다고 해도 성도들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신앙생활의 기쁨도 깨지게 되고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믿는 신자를 가리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유기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그가 속해 있는 교회를 이루는 유기체입니다. 각각 별개로 떨어져 있는 개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여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문제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것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입니다. 내 몸을 내 자신이 칼로 찌르고 배는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12장 25절을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서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롯한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물론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성화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한계와 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실존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로 인해 빚어진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문제로 인해 서로 공격하고 싸우는 분쟁으로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그 문제가 더 큰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쪽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서로가 자기 주장만 앞세우다가 문제가 더 확산되면 나중에 그 문제를 가라앉히고 그 문제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는 데까지는 너무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분쟁을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심한 경우 그 문제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지 않은 채 평생을 안고 살아가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교회의 평안을 지키고 유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본문은 교회의 평안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일은 화평에 속한 일 혹은 화합과 관련된 일이라는 뜻으로서 교회의 화합을 도모하는 모든 일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견해 차이로 인해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없이는 여기는 일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분란에 생기고 조성된 상황입니다. 고기를 먹는 문제와 특정한 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 차이로 인해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로서 성령께서 하나가 되신 것을 지키고 온전한 화합을 이루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소홀히 여긴 결과입니다. 이미 위에서 언급됐듯이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되면 그 몸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서로를 향한 비난과 공격이 오가는 교회는 죄악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을 지닌 교회의 이름을 사용할 자격을 상실한 것과도 같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을 화목해야 될 교회가 서로 싸우고 있으니 어떻게 교회에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교회의 화평과 조화가 깨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신자는 교회라는 공동체와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신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우리의 행동으로 교회 안에 불화가 조장되고 다툼이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신과 교회를 별개로 여기는 생각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고 교회의 화합을 도모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화평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의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말은 덕성의 함양에 속한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은 건축 과정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지만 본문에서는 신앙 공동체의 내적인 성장과 예배 생활, 모임의 목적과 내용을 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세우는 일에 기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는 건물을 이루어가는 돌들과도 같습니다. 많은 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건물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신자들 역시 교회를 더욱더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 서로 사랑 안에서 화목하고 화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사랑과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기 주장만 고집하거나 옳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없인 여긴다면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바울의 권면처럼 자신을 낮추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쓴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교회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로 하여금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바울은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음식을 언급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를 거리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21절에 나오는 고기와 포도주가 구원에 있어서 문제가 되거나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고기를 먹는 것은 금기사항이 아닙니다. 피를 제거하지 않고 피째 고기를 먹거나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된 고기를 제외하고는 고기 먹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피째 고기를 먹는 것과 부정한 고기는 피해왔습니다. 또한 당시 로마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이방 신전에 우상으로 제물로 바쳤던 고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우상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시장에 내다 팔아서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율법의 규례에 어긋나거나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 문제의식 없이 먹는 것은 그들에게 큰 시험거리를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시장에 나오는 포도주 중에는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바쳤던 제사용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한 것 역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포도주를 부정하게 여겨 멀리했고 철저한 경건주의자들은 아예 포도주를 입에 대는 것조차 피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 역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형제로 하여금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리끼게 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다 혹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직 로마 교회 안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념과 가치관 때문에 먹는 것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고기와 포도주를 아무렇지 않게 먹는 모습을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위의 강요나 분위기에 휩쓸려 행함으로써 걸려 넘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앞세우지 말고 자기의 행동이 교회의 화목을 깨거나 다른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만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해 스스로 제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평안해지고 교회가 사랑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시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절제된 행동을 통해 연약한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교회를 덕스럽게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는 모든 일을 믿음에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2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주관적인 것으로 말씀을 깨달을 때 주어지는 확신이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오는 인도하심 혹은 회복된 양심에서부터 비롯된 강한 확신을 말합니다. 지금 말한 것들은 중생한 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중생한 신자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양심이 바르게 작용하여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일이 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본문에서 믿음에 따라 행하라는 것은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행동은 모든 것이 죄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필연적으로 정죄받는 결과를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이것의 좋은 예가 바로 베드로의 외식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로부터 책망받을 것을 피하기 위해 급히 그 자리를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두고 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민족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식사를 같이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꺼려졌으면 자기의 상태를 솔직하게 말하고 식사하는 것을 거절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뚜렷한 소신 없이 행동하다가 결국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황급하게 그 자리를 피했고 이로 인해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바나바에게 외식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않았다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행했던 나의 행동이 믿음이 약한 지체에게 상처가 되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형제로 하여금 거리끼게 하는 일을 피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주는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평안의 일과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나의 행동이 다른 성도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지를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나의 행동으로 인해 혹이라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들거나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우리의 행동을 통해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주님께 주신 이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